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유 원력과 수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으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 그 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유 원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상 속에는 정지위가 있고 그 속에는 심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지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몸이나 물질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결국에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전 단계, 곧 프리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상의 심정과 그 형상의 이 프리 에너지가 서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만유 원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 원력의 예를 인간 속에서 좀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심장이 생기고, 핏줄이 통하면서 머리가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남성 혹은 여성의 육체로 완성됩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어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준비하는 힘입니다. 어두운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준비합니다. 밝은 빛도 어두운 빛도 있다는 것을 알고 눈조리개를 준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숨을 쉬며 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코를 준비하고 폐를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인적인 힘이 바로 만유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유 원력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이 내재되어서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수작용의 힘인데요. 이 수수작용이란 줄 숫자와 받을 숫자, 그래서 주고받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유 원력에 의해서 모든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곧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을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의 예를 만물 속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는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으로 융합작용을 일으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도간과 사간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그 생을 유지하며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도 수컷과 암컷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식물과 동물 간에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체도 태양과 혹성의 수수작용, 지구와 달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자존과 공존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체를 보더라도 소화기 계통과 순환기 계통이 끊임없이 수수작용을 하고 있고, 신경계통과 근육계통이 끊임없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인체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호흡작용,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수작용 등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갖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과 아우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이웃과 이웃, 단체와 단체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 있어서도 정부와 백성의 수수작용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가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평화의 세계,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수수작용을 복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 간에 있어서 잘 준다는 것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고 둘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정성 들이는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정성 들여서 드린다면 받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동반되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끊임없이 투입하면서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잘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도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받을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동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더라도 어머니께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손길로 만드셨을까? 그런 동기를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심정을 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내가 베풀면 그 주고받는 그 수수작용은 더 커짐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화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바탕으로 창조와 발전의 법칙, 행복의 근본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